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신약 378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중생한 신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상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영적 갓난아이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중생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갓난아이와 같아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처리할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돌봄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 참으로 성숙해 가게 되고 다른 성숙한 자의 도움을 받아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갓난아이 상태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신자는 그런데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사람도 이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직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서 한 가지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새 생명 자체가 무언가 오점이 있거나 또는 이런 죄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어딘가 불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도 완전한 사람이죠. 갓난아이가 무슨 팔이나 다리가 없거나 그렇지 않죠. 온전한 한 사람이죠.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나야 할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생명이에요. 뭐가 어딘가 부족하거나 죄에 오염된 생명이 아니에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자라날 여지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날 여지가 있고 인내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도 자라날 여지가 있지만은 또 자라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 오염되거나 그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와 관계에 있어서 새 생명 그 자체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굉장히 곤란스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다 이탈릭체로 계속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원래 원어는 없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탈릭체는 계속해서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는 그 이탈릭체는 원래 원어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말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새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 아닌가, 나는 신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번역가들이 계속해서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실제로 새 사람, 실제로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누가 범죄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력이 범죄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옛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중생하여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은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번역가들이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 생명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그 새 생명이다.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요한도 새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여전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이 있고 참 괴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에 오염된 사람이 아니고 죄 짓지 못하는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범죄하면 안에서 새 사람이 고통스러워해요. 이 새 생명이 막 아우성을 쳐요. 고통스럽다고. 이거는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렵고 아주 답답하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처럼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믿기 전처럼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꾸 죄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새 사람이 뭔가 불완전한 건가, 뭔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 뭘 벗어버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새 사람도 뭔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 이 죄로 더럽혀졌는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생명,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생명, 죄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만 그러나 새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신자는 성장하기 위해 이처럼 벗어버릴 것이 있는 것과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새 생명을 소유하였지만 이제 갓 태어난 신자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고 자라죠? 뭘 먹고 자라느냐? 신령한 젖을 먹고 잔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보통 전달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같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이미 성숙한 사람들의 섬김과 가르침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새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숙해가는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통로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영적 젖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함께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즉,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신령한 영적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은 근본적으로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도움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과 돌봄과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수십독을 하고 또 심지어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신령한 영적 양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통상은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방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수십 번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수십 번 읽을 수도 있어요. 수십 번을 성경을 필사해도 은혜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몇 번 성경을 필사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한 번을 필사해도, 한 번을 읽어도 성령께서 도우시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퇴보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한 20년 들었는데 20년 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봤어요. 갑자기 막 은혜가 된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가 된대. 이거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됐다가 중간에 또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막막하고 메마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좀 은혜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못 살면 제가 어디서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참으로 이 말씀으로 녹아지고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게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오셔서 조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되게 해달라. 내 마음이 갈급함을 달라.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계적인 것은 없어요. 내가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그거 로봇이고 기계잖아요. 스위치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 자판기. 하나님 자판기 아니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부탁드리고,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판기 아니세요. 내가 반드시 이런 형식을 취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수단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신자가 신령한 젖을 먹고서 자란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자란다 말씀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 자라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자,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자라야 되느냐? 성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은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말 번역이 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읽으면 좀 복잡해요. 그냥 원어를 직역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좀 낫습니까? 이해하시는 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영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는 끊임없이 주께로 나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라, 계속해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에 이르렀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주께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그 영적 성장은 먼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즉 우리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어디로 가는지 잘 압니다. 갓난아이들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품으로 파고듭니다. 이처럼 신자도 그리스도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자꾸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보좌로 자꾸 나가야 돼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성숙하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 구원 얻을 때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그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긴 이후에 아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사실 그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요 더욱 겸손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지하는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또한 영적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어 열정과 힘이 가득 찰 때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무엇이든 그리스도와 상의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배움일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짐을 지고 큰 중압감 앞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중년의 때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내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인생의 무게와 중압감이 좀 줄어들까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인생의 중압감은 커져요. 무거워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어둠과 외로움이 깃드는 노년의 때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더 커져요. 예전에는 두렵지 않은 것이 두려워져요. 예전에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날라서 내려갔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요.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또 외로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법을 배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가 면류관을 쓰는 법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가난 가운데 기뻐하는 법을 그가 가르치실 거고,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을 그가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당신이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더욱 지혜롭고 침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당신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용기가 되어 주실 겁니다. 당신이 건강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건강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당신이 병들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의 고통을 이길 힘을 그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근심의 밤들 뿐 아니라 빛의 낮에도 당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밝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분이요, 아름다운 것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올 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먼저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를 한 후에 주님께 나오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할 때 내가 이 회개할 게 많은데 이게 주님께 이렇게 나가도 되나, 자꾸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온전한 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먼저 회개하라고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회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회개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나를 뭔가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좀 온전히 가다듬은 다음에 주께 나오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나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치세요. 믿으십니까? 무조건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은혜가 깃들고 감동이 된 다음에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막 찬양을 막 해요. 오랫동안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좀 녹아지고 좀 감동이 된 다음에 부드럽게 된 다음에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찬양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도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무조건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분을 만나러 나오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에게 나오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좀 먼저 알아야 좀 뭘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리라.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어떤 장벽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먼저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나오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걸려 넘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필요가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춰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하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 온전해질까요? 예수님께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자라야 되는가, 자란다는 것은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돌멩이라고? 아니, 돌멩이는 아니죠. 여기서 반석을 얘기해요. 아주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돌이라고 그러셔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이라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다음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산돌,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러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이라. 이 구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깨닫게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들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약에는 여러 곳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돌에 비유했어요. 아주 여러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돌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특히 건축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자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될 것을 시편 118편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초석이고,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바로 그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요.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생명이 역사하는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돌 위에 쌓여가는 산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성장의 목표예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교회는 영적인 집이에요.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참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집이에요. 거대한 교회예요. 지금도 이 집을 건축하는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들려와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이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이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건축이에요.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얻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산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이 성전도 더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점점 더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여 참되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전은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있어서 성숙해져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놀랍죠?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죠. 그런데 우리 새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목표가 놀랍게도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데 있다 말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사역자들의 일도 바로 이런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날 공력이 지나가는데 불에 탈 것은 다 타버리고 금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뭘 남기느냐? 우리 옛사람을 얼마나 벗어버리느냐? 그것이 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잘 건설했는가? 거기서 하나의 돌로 잘 견실하게 서 있었는가? 내가 그 돌이 되어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 기초석인 그리스도 위에 잘 견고하게 서 있어서 그 성전으로 아름답게 했는가? 그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래서 신자에 있어서 교회의 건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 좌우되는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신자의 성숙은 이처럼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일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